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영아부실에서 중등부실은 예배가 좀 어렵고 그렇네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함께 저와 얼굴 대면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힘겨워도 잘 이겨내십시다. 예. 우리 여기 최서주 집사님 저기 계신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사실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좀 심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한 해를 지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감사보다는 어쩌면은 짜증이 더 어울리는 단어 같고,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가 거닐어왔던 인생의 바다가, 항해하는 바다가 너무 흉흉했거든요. 흉흉한 이 바다를 건너오시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주는 신조어가 몇 가지 있지요. 많은 신조어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신조어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푸른색이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한 마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너무 우울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다 우울하지요, 마음들이. 더더구나 연세 드셔서 바깥 활동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또 좀 질환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우울증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코로나 블루를 이제는 넘어서 사람들이 코로나 레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붉은색 레드, 붉은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이제 우울한 마음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는 화 잘 안 내던 사람도 지금은 이제 조금만 툭 건드리면 화가 막 올라옵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 레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상태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코로나 블랙 상태가 되어졌다. 검정색 있죠. 암담해졌다라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회사의 점들이 몇 개의 점들을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 이미 문을 닫았죠. 폐업을 했죠. 참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분들, 절망감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우리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는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색상은 어떤 색상입니까? 블루입니까? 레드입니까? 블랙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감사의 지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을 만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감사 지수는 몇 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집니까? 그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 때문에 그냥 헌금 한번 툭탁 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나의 인생 현장, 그가 타고 있는 배가 망망대해에 지금 떠 있는데요. 요나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릴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죠. 절대로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요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요나를 한번 만나보면서 나를 한번 발견해 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오늘 성원이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흉흉해지는 바다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흉해지는 바다 속에서 항해를 하면서 주님의 손길만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성은이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색상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영적 반항아 요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3절 배경으로 보면은 요나는 영적 반항아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린 시절에 반항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꿀밤 주고 싶죠. 아니, 꿀밤이 문제가 아니죠. 뭐 베버리고 싶죠. 뭐 아니, 어떤 때는 호적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항아. 그런데 여기 영적 반항아가 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는 가드 헤벨, 요나의 고향입니다. 가드 헤벨이. 가드 헤벨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너무 잔인한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요나로서는 도저히 원수 나라에 희망을 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하면 저쪽에 있는 다시스, 지금 성경학자들은 스페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서 다시스는 어떤 방향입니까? 정반대 방향이에요. 정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그는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 여호와의 낯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은 욥바, 바다, 지중해 바다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롯바로 내려가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있는데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반대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 영적인 반항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영적인 반항아였고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반항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가까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에 올려고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저 거리가 먼 어쩌면 정반대의 편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반항아. 그런데 그 영적인 반항아를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지독하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관심의 끈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독하게도 우리를 쫓아와서 그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무한히 참아주신, 무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고 또 다시 되뇌일 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블루가 되어졌고 레드가 되어졌고 블랙이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반항아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양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저도 많이 경험했던 삶의 모양새였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이었고, 아니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4절 말씀 보면은 큰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탔던 그 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손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죠. 영적인 반항아였던 우리에게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났던 경험들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가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공들, 그들을 보면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노련합니다. 이들은 뱃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잔뼈가 굴렀고 누구에게도 전문가로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일어나는 현실들을,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첫 번째,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현실적인 처방들을, 조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합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요나는 과연 뭐였을까? 요나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태평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도망가면서도 너무 태평하게, 사실 저는 이 정도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태평하게 잠이 안 오거든요. 불안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돌고 잠을 못 이루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의 파손 지경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죽어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급기야 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배 사람들은 제비뽑기 하자. 우리 제비뽑기해서 이런 우리의 환란이, 우리의 위기가 오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짓자. 그래서 그 장본인이, 제비뽑히는 사람이 그 장본인이다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요나가 제비에 당첨되고 말았네요. 이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신 거죠. 자,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당첨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책임 추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책임 추궁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왔느냐? 그거 너가 말해라. 너는 뭐 해 먹고 살았던 사람이냐?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너의 민족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요나를 계속해서 책임 추궁하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 추궁을 이방인들에게 비참한 상태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영적인 반항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자기가 타 있던 배가 전복되어진, 파손되어지는 위기가 닥쳐올 정도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반항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함께 타 있던 사람들 모두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방인들, 선장과 무리들, 이방인들이 많은데 이 이방인들에게 비난받고 책임 추궁당하고 무시당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항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거룩한 사명을 걷어차버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반항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요 바다 가운데 태풍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의 사랑의 끈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와 답답한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만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환경을 보면은
배가 깨어질 파선이 되어질 정도의 상황이 되어진 이것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다스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쩌면은요 사업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쩌면은 우리의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현실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찬양, 감사의 찬양은 감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 또 올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상황과 현실은 이렇게 답답하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그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대책과 하나님의 처방 한번 보십시다. 무리는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항해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겠지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가면은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해졌다 말씀합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뭐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말해봐라. 제비 당첨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주범이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한때 천주교에서 했던 일이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미국인가 싶어요. 민주주의의 꼴이 적은가 싶어요. 정말 너무 한심할 정도로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누구 탓이다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데서 해답의 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면, 배가 파선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내가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 데서 희망의 싹이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을 보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는 얘기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노를 젓고 야단이 났겠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바람을 거슬러 가면서 풍랑을 거슬러 가면서 육지로 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해 갔더라. 사실 우리의 삶에 큰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배가 파선 지경이 되어지면은 우리 모두는 방법을 찾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방인들 뱃사람들이 하는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심이니이다. 결국은 자기네들 방법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동원해서 육지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놨더니 15절 말씀에 그러자 바다는 즉시 뛰노는 것이 멈추었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랬으면 어떨까요? 일어나는 흉흉하게 일어나는 바다의 물결 위에 영적인 반항아인 나를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싫지요.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반항아의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그것이 죽으면 내가 살 수 있고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직장을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데 나를 반항아인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역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여호와께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험악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답답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점점 흉흉해져 오는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갈릴리 폭풍이 일던 그 바다가 잠시 후에 바로 즉시 고요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 만사 모든 일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인간적인 지혜로운 묘수가 아니고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적인 묘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지금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요나는 흉흉한 바다로 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온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이 되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더 아름다운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바다 속에서 요나와 같이 죽을 지경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순간에 봉착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나에게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번 세 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까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누가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든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었고 힘겨운 순간 삶의 정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요, 나중에 보니까는 남편이 믿게 되어지대요, 부모님이 믿게 되어지대요, 형제가 믿게 되어지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대요. 이런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청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결말을,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결말을 선물 주셨습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놀랍지요. 요나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요나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입을 쭉 벌리고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뱃속에 삼켰는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죽었거든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해 놓은 물고기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이것을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 사실 여기에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부분은 생략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세계로 인도하시는지 보십시다. 2장을 가게 되어지면은 요나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요나가 2장에 가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적인 저항하였던 요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죽음의 관문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 죽음 앞에서 또 고비 앞에서 들어가서 힘겨운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고난, 현재의 현실 괜찮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시더라. 요나 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지만은 1절 4절, 1절 17절, 2절 10절 말씀에 가면은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큰 풍랑을 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요나를 토해내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직 완전히 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게 아닙니다. 거의입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개그우먼 박지선 있죠. 엄마와 함께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알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엄마와 함께 자살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피부병이 있었고 또 건자의 수술을 받았다. 엄마가 유언 형식의 글을 써놓았는데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딸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나도 딸과 함께 가노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20, 30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의 은총, 거의지 아직 완전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길은 남아있습니다.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 가족들의 마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저항아, 요나를 만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